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물질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날이 갈수록 복이 더해지는 인생이 있고, 날이 갈수록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손해가 커지는 인생이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이게 뭐 구두쇠처럼 아끼기만 해도 잘 되지 않고 망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낀다는 이 말, 히브리어를 보면 베호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낀다는 말인데 이 베호세크라는 말의 뜻은 꽉 움켜진다, 그거예요. 아주 안 놓치려고 꽉 움켜진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어디서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 없다 그런 걸 아마 판단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좋은 사람은 지금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 여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는 정말 참 귀해요. 이 얘는 정말 자기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정말 얼르고 달래고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자녀겠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그냥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창세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22장 12절에 보면 아끼지 않는다 한데 그 아끼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잠언 11장 24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드디어 나의 명령에 너의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4절은 베호세크, 꽉 움켜졌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 이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이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꽉 잡고 있던 것을 놔버렸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 너의 그 아들을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아들마저도 너가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아들을 너가 너 손에서 놔버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우리가 적용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내 손에 꽉 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에요. 중학생만 넘어가도 말 안 듣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가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발로 차도, 교회 가자고 발로 차도, 웅덩이를 후리쳐도 안 일어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자들 이렇게 받으시죠. 거기 보면 행정안전 문자 오는 거 보면 뭐 나옵니까? 어디 동네에 몇 살 남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아마 이태원에 그 클럽 가서 바이러스 걸려서 온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 접촉했을 거예요. 10대, 20대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걸려서 뭐 바이러스 걸렸다고 이렇게 확진 문자가 계속 와요. 부모가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걔네들이 안 가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돌아다니면 못된 짓 다 하고 그냥 엉뚱하게 다니면서 다 죄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원을 해도 못 맞고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도박할 놈은 도박하고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시고 사고 칠 사람은 사고 칩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만든 N번방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거기 그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갓갓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꾸 보니까 24살짜리 대학생이에요. 24살, 28살, 19살, 18살 이런 애들이 사람들 협박해서 성적 착취물 만들어서 그거 뭐 150만 원씩 받고 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다들 줄줄이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24살짜리 아들을 갖고 있다면 그 부모가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만약에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하고 바르게 키웠어도 죄악 가운데로 가고 멋대로 사는 인생 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질을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모으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정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도 다 흩어지고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8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나를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가정을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내 인생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